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23번째 시간입니다. 복의 길, 저주의 길이라는 제목인데 계속해서 이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에 세 가지 설교가 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고,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뒤를 돌아보라 였으면, 이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를 보라 이거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앞을 보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광야 생활을 이제 기억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제목도 복의 길, 저주의 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의 길로 갈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의 길로 갈 것이고, 이제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라는 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계속 강조하느냐? 한 뭐 10대 번 강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계속 보면은 계속 이 말씀만 반복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요.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번 말하면은 알아들으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희은이 엄마한테 막 꾸지람을 맞는 걸 봤는데, 뭐 치우라면은 제대로 안 치우잖아요. 그죠? 한 번 말하면 제대로 치우면은 다시 그 말 하지 않는데, 뭐 수십 번, 수백 번 말해도 안 치우면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기본적인 신앙의 이 도리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하나님도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한 백성이죠. 한번 이야기하면은 딱 알아듣고 정말 제대로 딱 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한 번만에 뭐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서너 번 이야기하면 변하나?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반복. 출애굽 2세대들이 아직 신앙의 기본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반복해 주는 이제 말씀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번입니다. 나의 이 말을.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보죠.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자, 거기까지. 나의 이 말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뭐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한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이 말을 어디에 두라는 말이죠? 마음에 두고, 그죠?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마음과 뜻에 두라, 그죠?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두라고 하죠? 손목하고, 그 다음에 미간, 이마에다 붙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에다가 붙이지, 어떻게 하라죠?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보면, 19절 말고 20절에 보면 나와 있다, 그죠? 집 문설주, 그죠? 문설주하고 바깥문에 딱 이렇게. 여러분, 문설주가 어디냐면은 우리 옛날 그 초가집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밑에 문지방을 이렇게 놨잖아요. 문지방, 그죠? 문지방이 있고, 요 테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문설주입니다. 위에 이거는 임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임방. 밑에 거는 문지방,
그리고 요 안에 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설주. 그죠? 그럼 바깥문.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집은 말씀을 사모하는 집이구나.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표가 나죠. 자, 그러면 표가 제일 처음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 두고, 내 마음과 뜻 내 안에 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면서 볼 손목이나 이마에, 요거는 내 마음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관계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어디로 확정이 되냐면 자녀에게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마을 공동체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하나님 말씀 딱 기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 네 가지 중에서 뭘 합니까? 내 마음에만 하나님 말씀 둡니까? 그죠? 혹은 내 이마에다가 내 손목에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표가 납니까? 그 다음에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칩니까? 아니면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물론 우리 문표에 보면은 우리 남부산 영어교회 이렇게 문표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는 건 평생 오래도록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그 말인데,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새기고, 늘 하나님 말씀을 내 이마와 내 손목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집이구나 이렇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도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모든 땅 사람,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요 세 가지를 이제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나와 자녀들과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 기억하고 지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모든 나라 백성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뭐 하냐면은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작은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이거는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작은 복부터 큰 복까지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주의 도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무엇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복의 길, 저주의 길,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받는 길로 가라. 계속 반복해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돌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자, 2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에가 사해바다고 요단강이고,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밑에가 사해바다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잘못 그렸구나. 작아서 야복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 야복강이 이렇게 있고, 그 밑쪽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기가 여리고 성읍. 그 다음에 야복강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요단강 건너에 보면은 위쪽이 무슨 산이냐면 에발산이고 밑쪽이 그리심산.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있습니다.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있고, 산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이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고 이렇게 돼 있고, 요 중간에 마을을 뭐라고 하냐면 세겜, 유명한 그 세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는 대충 요단강 건너가서 있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뭐를 선포하라? 저주를 선포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해지는 쪽이 서쪽이잖아요. 그죠? 지중해 쪽입니다. 해지는 쪽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그리고 뭐예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세워가지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온 회중이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하고, 왼쪽에서도 저주를 선포하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하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하고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해가 이렇게 비치니까 그리심산에는 나무들이 좀 우거져 있습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이 그늘이 져가지고 돌산.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 가서 자기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어떻게 됐느냐고 한번 갔냐고, 자기가 갔다고 이렇게 산을 보여주는데 그냥 평산이에요. 한 100m 정도 되는 아주 우리 옆에 있는 이 장산보다 쪼매네요. 그래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이렇게 두 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뭐 우리 여기 있는 산처럼 막 나무 우거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주 작은 나무들 뭐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여기도 비슷해요. 지금 보면 이제 비슷한데, 아마 모세 당시에는 아마 이 가나안 땅의 그리심산에는 동쪽으로 해가 비쳐가지고 숯불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여기 에발산에는 그늘이 져가지고 돌산 뭐 이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 햇빛이 비쳐가지고 숯불이 우거진, 뭐 숯불까지는 아니지만 나무가 조금 자라는 요곳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돌짝밭 산 여기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여기는 숯불이 우거져 있으니까 사람 살기 좋은 곳이고, 돌짝밭이니까, 돌짝밭 산이니까 여기는 아마 이제 저주받은 것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풍경으로 축복의 삶과 저주받은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 선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밑에다가 쫙 써놨는데 새만금 매립지가 에발산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새만금 매립지는 여러분 한 20년 더 됐을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20몇 년 전에 이 새만금 매립한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환경단체들도 반발을 하고 이 매립을 하면 우리 건너편에도 이 백운포 쪽도 매립지가 있긴 한데 매립지인데 엄청난 땅을 매립합니다. 그래서 거기 갯벌도 죽고 뭐 바다도 죽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반대도 하고 뭐 그랬던 곳인데 결국은 매립해가지고 제가 그때 옛날에 한 4, 5년 전인가 좀 더 됐죠. 그때 총회를 군산 쪽에서 했었는데 그 매립지를 한번 쭉 가는 길에 달려가는 길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그래 막 엄청 긴 그 바다를 다 매립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땅을 이제 만드는 곳인데 그 매립지에서 뭘 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 매립지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뭡니까? 죽인 바다와 땅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죽이고 바다를 죽인 곳이 바로 그 매립지입니다. 그곳에서 대회를 하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세계 스카우트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정찰대입니다. 정찰대. 우리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여호수아와 갈렙. 요 정탐꾼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카우트라고 해요. 스카우트. 그러면 보이 스카우트니까 어른들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정탐꾼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은 벨 에포케라는 말인데 이게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은 전쟁도 없었고 식민지도 개척하고 너무너무 막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서 아름다운 시절, 벨 에포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시절에 유럽은 승승장구하죠. 근데 이 영국이 이제 그 장성 출신이 이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절에 모험심이 없어. 그래서 모험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스카우트를 만들었어요. 정탐꾼, 정찰대 스카우트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를 이제 길러주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스카우트예요. 스카우트. 우리로 치면 아까 제가 희주인 때도 그 얘기했는데 신라 시대에 화랑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산을 그리고 물 좋고 산 좋은 계곡을 달려가면서 무술을 수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화랑인데 바로 이 스카우트들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모험심을 주고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한 것이 스카우트예요. 스카우트. 그러면 이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숲이나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숲이나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장작으로 이제 고기도 이렇게 자기 사냥인 거 잡아 구먹고 그 다음에 힘든 것을 막 겪어보고 나무로 집도 지어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카우트 대회를 사람이 죽인 바다와 땅인 새만금 매립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잘못된 거. 거기에는 숲도 없어요. 숲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우트 제 자체가 뭐예요? 이 새만금이라는 매립지를 강구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이었는데 결국 이 스카우트 대회도 엉망이 되었고 그 다음 국가 이미지도 실추되었고 자연을 파괴한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가 탁 나오니까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한국의 에발산은 어디예요? 바로 새만금 매립지입니다. 이걸 보고 자연을 파괴한 너희 인간들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요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을 파괴한 그 결과 뭐예요? 지구 온난화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서 막 끓는 지구입니다. 태풍이라는 게 바닷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쭉 올라오다가 비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비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결과. 그죠? 그러니까 에발산, 돌짝밭산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걸 외치되 그 안에 뭐예요? 우리 인간이 파괴했던 그 새만금 매립지 그 다음에 기후위기 이게 오늘날 에발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 그림심산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을 반복하여 가르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의지하면 복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세 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보이셨던 하나님 오늘 새만금 매립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창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자연환경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리심산에서의 그 축복을 외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